20년의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워십하우스 사역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주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만약에 권사님 좀 간증이 있으시면 간증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 일 없었던 평탄하고 정말 순탄했던 그런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하실까요? 아마도 그것보다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고난과 역경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어요 라고 간증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곤 합니다. 이 야곱의 일생에도 그랬어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며 뭐라고 고백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야곱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고 또 지금 이후의 삶도 험악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이 주는 의미는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원망스럽고 한이 맺혔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지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포인트는 환난 날이 아닙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응답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은 고난과 위기가 참 많았지만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시고 야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에서의 살기로부터 지켜주셨고 라반의 권모 술수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이방인의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늘 그를 지켜보고 계셨으며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도 그를 감싸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 청년이 정말 한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한 청년이 오래간만에 교회를 찾았어요. 참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뻘쭘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또 나중에는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무릎을 꿇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수기도를 하러 가서 이렇게 손을 얹는데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은 이 청년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셨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셨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한참을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정교회는 언덕 위에 있지요. 언덕 위에 있어서 때로는 언덕 위에 올라가는 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실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반주자 면접을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돼도 올라오질 않아서 핸드폰을 보니까 뭐라고 문자를 남겨놨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올라가는 길이 너무 가파라서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요 밑에까지 왔다가 돌아간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은정교회가 이 언덕 위에 외롭게 서 있고 또 이곳에서 정말 수많은 비바람을 맞고 풍파를 맞아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은정교회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에는 참 불리한 위치이지요. 동네 사람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잘 몰랐으니까요. 오르내리기에도 험악하고 올라가는 길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막 쓰레기 같은 것들로 가득하고 뒤편에 있는 텃밭도 지저분하기가 말할 수 없었던 곳입니다. 건물도 워낙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낙후되어 있었고,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화장실은 바깥에 있었습니다. 요즘 바깥에 화장실이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남녀 공용이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매년 공사를 하면서 건물도 주변 환경도 이제는 전혀 예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아름답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 또 이 동네가 이렇게 재력이 있는 동네도 아니다 보니까 우리에게 큰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공사들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사실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은정교회는 시련이 많았는데, 제가 부임한 이후로도 은정교회에 풀어야 될 3가지 숙제가 있었죠. 하나는 길 문제입니다. 우리 길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된 것은 아닌데, 저는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강제 수용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 50여 년의 터전을 잃고 어디 건물에 상가 같은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었지요. 또 대지 문제가 우리 교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문제이긴 한데요. 우리 교회가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해도 이 부지가 공동 소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얽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하자라고 제가 선포하고 시작할 때에 사실 강제 수용 문제가 터졌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들 우셨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비상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이머전시의 상황 속에서 비상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데 오히려 우리를 비상하게 하는 계기로 만들어주셨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응답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주 기적적으로 이곳에 존치하게 되었고요. 또 놀라운 것은 오늘 이렇게 희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지난주에 우리 교회 대지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조정이 돼가지고 아주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아주 우리에게 유리한 이렇게 조건으로 이 대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길 문제 하나 남았는데, 길 문제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결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2가지를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남녀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남녀인데 그냥 서로 좋다고 서로 손잡고 다니면서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우동 사 먹고, 그리고 버스 같이 타고 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영화도 보고 하는 정말 무일푼의 2 남녀 청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또 하나는 안정된 집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직장이 있는데, 남편이 회사 갔다 돌아오면 여보 나왔어, 밥 줘. 네 여보 거기 냉장고에서 꺼내 드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 더 행복하게 느껴지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이지요. 비록 가진 것 없어도, 아파트 없어도, 자동차 없어도 뭔가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 첫사랑의 행복은 그 어떤 물질적인 걸로 얻을 수가 없는데요. 야곱에게는 어려울 때 만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습니다. 말씀 듣다 갑자기 진짜 첫사랑 기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뭐냐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나올 때에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바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언젠가 이곳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에 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통해 야곱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참 순수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도 그 돌베개를 단을 삼아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소위 첫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세월이 지나자 그걸 잃어버리지요. 요셉의 관심은 물질적인 욕심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만나기도 하지요.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와 맞닥뜨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뜨거운 사모함으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위기가 사라지면 그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도 언제 주님과의 로맨스가 가장 있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아주 편안하고 평탄했을 때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에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주님과 정말 깊은 로맨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 처음 가게 되었을 때에 그 훈련소에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봤어요. 그 어려운 훈련 과정에서도 그 신약만 있는 파란색 기드온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로맨스에 빠졌고, 그 군에 있을 때, 훈련소에 있을 때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냥 실로함같이 밝은 찬양만 불러도 눈에서 눈물이 막 핑 돌았었어요.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졌었고, 제가 또 홀리위크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했을 때 그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하여 깊은 사랑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추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전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였지만 좋지 않았나요? 힘든 사명, 힘든 기도였지만 좋지 않았나요? 이 언덕을 수없이 오르내리면서도 행복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정말 막 밤을 새워 기도해도 그저 행복했던 그때, 배가 고파도 그냥 주님 만나 찬양하고, 예전에 이런 찬양팀이 어디가 있습니까? 큰 북 하나 갖다 놓고 꽝꽝 치면서, 예전에 은정교회 북 담당은 누구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그렇게 북 치면서 찬양해도 기뻤던 그때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서도 첫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칭찬부터 하시죠.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들도 분별하여서 거부한 것들 내가 칭찬한다. 네가 고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냐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도 내가 잘 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잘한 것이 참 많은데 아쉬운 것이 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제가 매년 공사를 우리가 했는데 공사를 하면은 계속 예뻐져요. 편안한 쾌적한 환경이 되어져 가요. 그런데 제가 뭘 느꼈냐면 쾌적한 환경이 되어질수록 뭔가 신앙의 야성이 떨어지는 것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영성이 식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헝그리한 영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텐트 치고 예배하는 그런 헝그리한 영성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베델에서의 서원을 갚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희년감사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는 기도의 집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회복하고 치열한 기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니, 첫사랑을 뛰어넘어서 며칠 전에 언덕을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노후 부부가 손을 꼭 잡고 가는 걸 봤는데 참 마음의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첫사랑을 뛰어넘어서 수십 년 동고동락한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노부부의 손잡고 가는 듯한 친밀한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대하라. 여러분, 간증을 한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다라는 그런 어떤 반전의 사건들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대단한 간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더 위대한 간증입니다. 야곱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핵심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과거에 하나님께 서원하지요. 제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위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나중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곳에 주의 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릴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이 에서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나 라반의 집에 당도하게 됐는데, 이것 자체도 물론 간증이지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이 에서의 추격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위대한 간증이에요. 그것 자체가 은혜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여서 정말 이 베델에 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면 그의 가정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지도 않았고 그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지도 않았고 가나안 거민들에게 미움을 사고 죽을 뻔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축복을 앞당겨 바로 주셨을 것이고 그것이 놀라운 간증거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혹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서원을 한다면,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다면 그 약속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기적적인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나서 서원을 온전히 이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의 축복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간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회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한 번의 큰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 물론 그것도 아주 기쁜 일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한 번의 거래가 전부라고 느껴진다면, 한 번의 이익이 전부라고 느끼면 그냥 소위 말하는 먹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먹고 튀는 것이죠. 그런 기업가는 평생 대박만 노리다가 결국에는 별 볼 일 없는 회사가 되든지 아니면 사기꾼으로 전락하든지 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의 거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크레딧이 쌓여야, 신용이 쌓여야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크레딧이 쌓이고 그것이 반복되어 더 좋은 크레딧이 되고 더 좋은 평가가 자리매김할 때
그 회사는 든든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서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적적인 도우심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걸로 간증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서원을 꼭 온전하게 지키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게 된다. 왜? 하나님 나라의 크레딧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 번의 대박일 뿐 크레딧이 아니다. 그 다음 단계가 별 볼 일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제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결단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신다면, 그 서원을 갚으면 하나님께 대한 크레딧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짜 축복, 진짜 간증이 열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은정교회의 모든 간증들은요, 야곱이 서원 기도를 통해 에서에게서 벗어나게 하신 간증이에요. 어려울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어려울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함께 하셨다. 예를 들면 땅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우리 교회가 강제 수용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위대한 간증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정교회의 진짜 간증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비전과 헌신의 결단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곳에 살아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 이 교회가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이유, 이 교회가 꼭 이곳에서 부흥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정교회가 이곳에 기도의 집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귀한 뒤에도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적 나태함에 빠져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본문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일깨워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는 구속사의 주인공이야. 네 사명을 알아야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면서도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 다시 말하면 그 사명을 잊고 살면 우리는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사명을 알아야 신앙이 깨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3절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자, 일어나 그랬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는 쿰이라는 단어예요. 이 쿰이라는 말이 명령어로 쓰일 때는 죄와 절망의 세상에서 떠나가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큰 일을 앞두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서 떠나 사명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은정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떠나 주님 주신 사명과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과거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거민들이 자기들이 더 센 줄도 모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야곱의 가정이 무사히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과거에 응답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그 하나님, 한 개인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차원에서 이제는 한 가정 혹은 한 민족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차원으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의 생명을 부지하는 정도에서 하나님은 민족적인 복을 이 가정에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4가지 축복을 선언하시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너의 후손들이 생육하며 번성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너에게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네 번째로는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차원의 복에서 이제는 민족의 복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은정감리교회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은정감리교회가 강제 수용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생존의 위기를 벗어나는 생존의 간증을 하나님이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은정교회를 통하여 이 도시가 살고,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은정교회를 통하여 살고 은정감리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 그 부흥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